은혜로 삶의 목표를 부여하신 위대하신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의 길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의를 통해 더욱더 알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 보겠습니다. 자,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죠. 네.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수신자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으며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다. 마게도냐의 수도였다. 바울과 마게도냐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죠. 자, 이 지역은 로마와 동방을 잇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판테온의 전설적인 본거지인 올림푸스 산이 바로 근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315년경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이 지방을 이렇게 확장하여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던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자, 이 도시의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 상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1세기 이미 인구가 20만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미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통적인 그런 배경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굉장히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폭풍 속에서 탄생했다. 분노한 폭도들이 바울이 이를 해방하고 그를 성읍 밖으로 쫓아냈으며 처녀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고소했다. 네. 여러분들 강의 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새내기 그리스도인의 박해, 핍박.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공하자 바울과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새내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주제가 어떤 주제겠어요?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소망이라는 주제를 남깁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냐면 지금 엄청 박해가 심해요. 지금 생명을 잃을 정도로. 항상 우리에게 박해라는 굉장히 큰 어려운 주제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반대급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바울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어요.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신자들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이 다 연합될 것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소망을 줍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새내기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종말이 약속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종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된.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피신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 폭동을 일으킨 바람에 아테네까지 피신한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으로 내려와 바울을 만난 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엄청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갔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어쩌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신앙과 어떤 복음 전도의 모든 비전까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디모데였기 때문에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그런 아들이라고 아무렇게 그냥 고백하지 않습니다. 스승과 부모를 그대로 한바퀴에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길 바랍니다. 생산하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을. 네.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렀다. 굉장히 긴 시간들입니다. 자, 디모데가 전해온 좋은 소식에 대한 답장으로 뭐합니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주 51년경, 장소는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자, 주제를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던져야 되는 그런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적용하며 살 때 그것들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이라는 게 나오죠 지금. 동그라미를 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해 뭐합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죠.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디모데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놓인 바울은 칭찬과 권면과 위로가 가득 담겨 있는 이 편지를 썼다. 디모데가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조사하는 것도 좋은 성경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 단순히 도망 다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교적 협작꾼이나 보수나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기 거할 때 자신이 보여준 행동과 동기를 알려주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그 신앙의 모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로 가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인들이 도덕적인 문란과 나태함이라는 시험에 대응하려면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거기 지역의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도덕적인 문란과 나태함.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유혹하는 중요한 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서는 뭐 그렇게 타락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자, 라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성도들의 무지함을 일깨워주기를 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다시 살아날 성도들, 주님의 재림, 성도들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주제 보겠습니다. 뭐죠?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자는 자들입니다. 다시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현재뿐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때도 모든 성도들의 뭐죠?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 아멘.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고? 건지시고 그 다음에 상 주시고 흠없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그 뒤에 깔려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4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분위기가 보통 아니죠 지금. 예. 우리가 생각했던 데살로니가전서 그냥 평범한 그런 서신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데살로니가서는 5장이 모두 뭐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불안해하고 근심되고 하면은 이 서신서를 쭉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놓였지만 결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기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 바울 서신에는 다양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재림이라는 특정한 교리적 주제만 다룬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긴박성 맞죠? 긴박성. 곧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곧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도 안 오셨어요? 지금도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면 다 배신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되시나요? 네. 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죽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미래에 관심을 두며 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국의 끊임없는 박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왜 여기서 김박성이라는 이 분위기를 가지고 기록했을까요? 어쩌면 성도들에게 지금 닥치는 상황들이, 시간과 상황들이 그들이 생명이 죽을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내일 아침에 내가 살아있을 것인가,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내일 혹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동일한 또 다른 김박성이라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박해받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냥 다분하게 그냥 릴렉스하게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이 금방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거는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이 긴박성이 막 요구될 때 어떠죠? 시간이 굉장히 그냥 어떤 상황이 뭐죠? 또 위기적인 상황이나 급한 상황이나 그럴 때 그 분위기를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긴박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까? 그 다른 세상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오셔서 지금 내일 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다시 끌어올라갈 겁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 놓고 믿음으로 죽지 않겠어요? 그렇죠? 겁을 떠면서 겁을 먹으면서 죽지 않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이 곧 오셔서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위로의 메시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제가 볼 것입니다. 가기 싫어. 어디를 가기 싫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 죽기 싫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싫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임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거룩해야지. 죽기 싫어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권사님들 텐데 조 권사님 주님 나라로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임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무서워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다 뽀록 나는 거야. 이제 믿음 다 뽀록 나는 거야. 홍인정 권사님 다 뽀록 나기 전에 지금부터 잘 하셔야 돼.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실생활의 문제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충분히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종말을 즐기셔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와 두려움이 언제예요? 죽음이에요. 끝이라는 게 그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누가 누구 인생을 끝장을 낸다는 것은 그건 정말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큰 죄를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걸 해결받았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셔요. 지금 갑자기 지금 겁을 먹고 계셔요. 지금 왜 자꾸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자꾸 죽으라고 저는지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후서 서론 가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했고요. 수신자 똑같고. 1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잘못된 교리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뿌려졌다. 주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에 다가올 주님의 날에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자, 그 다음에 주 51년경 몇 개월 후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는 똑같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후서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주제 가겠습니다. 뭐 하죠?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 주의 날이라고 써놓으셔요. 주의 날. 우리에게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지금 그 앞에 전서에서 걱정하지 마, 주님 금방 온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야, 주님 오실 것만 기대하고 아마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주님만 기다려보는 약간의 그런 분위기?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런 또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언제 공부를 하려까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반복된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판을 막 받고 뭐 여러 가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로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그 책이 누구에게 읽어보라고 지금 쓴 책이에요. 우리죠, 우리. 우리에게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조심해. 7,000년 동안 심판받을 거야. 뭐 이상한 심판론이 많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안에 그 뭐지? 하여튼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자, 기다리는 동안 뭐하라? 일하라.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 주의 날이 올 때 먼저 일어나야 하는 사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후, 종말의 어떤 순서들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태한 마음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 힘써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주어지는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집을 장만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덕스러움과 은혜를 베풀고 또 안정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는가 그런 부분들이 여차저차 나타나는 것이지 지엽적인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 오늘도 우리 그 강주 전남 전체 지역에 이렇게 노예 연합 체육대회를 오늘 광양 공설 운동장에 가서 하고 왔거든요. 거기가 전남 드래곤즈 이렇게 그 연습장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없어서 벌써 어느 노예는 뭐 벌써 5개, 6개 교회가 지금 없어졌고 어떤 교회는 또 힘드니까 또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힘을 얻고 막 이런 소식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사역이 없어. 우리 지역에 한 15년 전에 예수연재단 화요 모임이라는 것이 서영교회에서 했었어요. 거기 이제 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도자였는데 오늘 그분을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사역을 청소년 사역, 찬양 사역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개혁주의 신학에 이렇게 심취해서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본인은 개척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 중심 이게 지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지금 큰 본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12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찬양팀을 세워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인도자로서 전문가였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그러니까 음표 분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찬양 사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아예 모르니까 막무가내 그냥 아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영모 목사님도 교회 개척했는데 찬양팀을 못 세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피아노 치고 기타 칠 줄 아니까 아이들 세워가지고 찬양하다 틀리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예 모르니까 그런갑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그래요. 또 다른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새로운 에바본교회를 얼마나 요즘에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알고 다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근데 왜 새가족들은 하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 주일학교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예배자들의 인식 태도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본인 아들도 지금 뭘 못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베이스기타 좀 사가지고 좀 치게 가르쳐볼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충격이죠. 그분은 인도자 전문가였는데 우리 지역의 대표 인도자였는데 그렇구나. 그 상황에서 한편으로 제 모습이 으쓱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네, 우리 청소년들한테 감사하고 그죠? 방금도요 이제 설이, 유라, 지율이 양육받으러 올라가고요. 달라 이제는 또 끝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양육받기 전에 기도하고 또 가서 참 별일이다. 참 이 아이들이 별일이다. 어쨌든 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뭐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관한 편지다라고 생각하셔요. 꼭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니까 재림에 관한 상황, 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태하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냥 성실하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막 어떤 집단처럼 막 비닐하우스 속에 모여서 막 찬송하고 막 랄랄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시고 아이들하고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일어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안정된 삶이에요. 여러분 산으로 피하면 어때요? 우리보다 더 불안해요. 그분들은. 이 지역에도요 참 이단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들어갔더니 정수기에다가 영생하는 물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기가 막혀요. 우리 똑같은 교단을 나온 목사님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훅 빠져가지고
그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저 풍암동에 있는 교주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모세와 같다. 너는 다시 오실 네가 예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해버려. 온 천지에다가 막요. 희한한 재림에 대한 막 그런 것들 막 정수기에다가요 그거 해놨다니까요. 제가 거기 들어가지고 확인했어요. 이게 여러분 깜빡하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금방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벽지장 뒤집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신앙의 일상의 삶을요 아주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삶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위험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편협하게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액션 구절 읽을게요. 자, 2장 2절에서 3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종말의 어떤 징후들의 순서들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미혹되고 배교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떻게 기록됐는가 전후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서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후서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자, 그리스도의 날과 관계가 있고 오른쪽에는 주의 날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순서가 위로했고 또 중간에 어떤 오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고. 자, 일을 성도들을 칭찬하고 오른쪽에는 우선은 나태한 성도들을 책망한다. 네. 자, 바울은 4차례에 걸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불안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난 후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교리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318회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의 날에 대한 주제를 뭐하고 있다? 연장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교회에 서신 9권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종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르친다. 특별한 종말 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준다. 감난산 설교,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신약성경에 뭐한다? 3대 예언서라고 부른다.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쭉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성경책을 한 두 권 펼쳐놓고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PC본에 가시면 2장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 쫙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배교, 그 다음에 정체를 드러낸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라고 밑줄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부지런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는 자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 활동한 인물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인데 이 서신서에 뭐가 나타나요? 디모데 전후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를 그렇게 뒀어요. 자, 재밌네요. 자, 서론 가겠습니다. 자,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 자,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사도가 기록한 것만 지금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위경이나 외경에 디모데서라는 것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게 있었으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자, 바울. 자, 경륜을 갖춘 바울은 경륜이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에게 갖다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의 활동, 그의 삶을 경륜이라는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수신자 디모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동안에 루스드라에서 개종했다. 어디에서요? 루스드라에서. 자, 2차 전도여행 중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와 동역하기로 결정하고 뭐합니까?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렇죠. 디모데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 헬라인 엄마하고 이렇게 뭐니까 그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다문화 가정. 유대인들에게 합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거지. 그 할례로 인하여 이 디모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 3차 전도여행 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일했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신해 사역했다.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석방되자 빌립보로 갔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처럼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불만의 소리가 커질 때면 급히 디모데를 파견해 가라앉히곤 했다. 참 이런 것 보면은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나이가 어리다고 되어 있는데 연수가 어리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디모데가 그 큰 상황들을 해결할까요? 바울을 딱 닮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길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 곁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뭐 물을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죠. 그의 사상, 그의 성경 지식,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어떤 준비된 것들, 뭐 의심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믿고 보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 제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 서신 6편에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자, 주 63년경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기록 장소 마게도냐 지방 아마도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 기쁜 소식을 전한다. 바울은 에베소에 갔고 골로새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도 방문한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다시 만났을 때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뭐합니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더 머무는 것 같아서 주 약 63년경 빌립보에서 아마 디모데전서를 쓴 것 같다. 자, 주제 가겠습니다. 무엇을? 첫 번째 뭐죠? 지도자 지침서. 앞에다가 교회 지도자 아니면 영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첨가하십시오. 그래서 디모데전서부터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교회를 목회하는 지도자에게 쓰는 편지죠. 그래서 그 교회 목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감독하고 직무.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목회 지침을 제공한다.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뭐이다? 중보이시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지금 뭘 갖추고 있어요? 말. 그 말 아니야. 믿음의 말들이겠죠. 행실, 믿음의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는 지극히 뭐이다? 개인적인 서신서이다.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바울과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듯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개의 분명한 지시들로 각 단락을 끝맺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들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뭐예요? 실천적, 현장 실천, 교회 현장 실천서. 무엇이 건전한 교리인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교회를 지키도록 권면하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왜 기록했어요? 디모데전서는 교회 안의 지도력과 조직에 대해
세심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 앞에 계시는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1년직 임시 서리 집사들입니다. 1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해요. 근데 우리 양정무 집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중직이 되죠. 안수 집사, 안수하여 이렇게 세운 직분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추었을 때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첫 번째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물질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자,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를 향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내게 필요한, 내가 부족한 게 어떤 항목이고 내가 갖추고 있는 게 더 어떤 것이고 더 이렇게 개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까꿍. 좋다야. 오늘 새로운 분위기네. 금방 끝나고 발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너도 지금 뭐 말하고 싶구나. 자, 바울이 기록했고요. 수신자는 역시 디모데. 디모데의 아버지인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그에게 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양육했다. 부모님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가정의 모델입니다. 신앙 가정의 모델입니다. 자, 67년 계속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의 체포는 주 64년 네로에 의해 시작된 그리스도교 박해의 여파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분한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동물의 가죽을 입혀 사냥개에게 쫓기게 하고 사람을 산채로 화형에 처해 연회장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고 있다. 잔인하죠. 잔인하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죠. 지금 로마 안에 시민들의 이 이 구성원들이 관료직들이 훨씬 더 적다고 그랬죠. 한 20%, 30%. 나머지는 주로 외인들이나 종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누가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이탈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갑작스럽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술 마시던 귀족이 내일부터 지금 가서 쌀 씻어가지고 밥을 해야 될 형편이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네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 야욕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들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오게끔 하는 참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지금 현재는 네로 시대는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박해를 하고요.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로 나중에 넘어가면
유럽의 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합니다. 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이렇게 많은 더 박해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드러나는 이 박해자는 이렇게 네로입니다. 자, 어디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1차 투옥에 석방된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아마도 주 63에서 67년까지 머물렀을 것이다. 원래 이런 주장은 잘 이렇게 학계에서 잘 신학을 하시는 연구자들만 이야기하지, 바울은 땅끝까지 가기를 소망했다라고 그렇게 주로 하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바울이 뭐라죠? 가택연금 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출입할 수 있었을 때 스페인에 다녀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열정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바울은 그리스와 아시아, 즉 고린도, 밀레도, 드로아로 돌아왔고, 그가 소중한 책들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두었던 드로아에서 체포되었을 것이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뭐였을까요? 이런 서신들이죠. 바울의 서신들이죠. 자, 체포된 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두 번에 걸친 바울의 감옥 수감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투옥을 하면 여기 쭉 읽어주세요. 첫 번째 투옥, 옥중서신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그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많았다. 그 다음에 풀려나 자유롭게 되리라 낙관했다. 그런데 두 번째 투옥에서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으며 황제의 대적한 죄로 체포되었다. 네로치아의 박해,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비참하게 지냈다. 누가만 함께 했고 거의 홀로 있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 애고되었다. 재앙이 애고되었다. 자, 주제, 무엇을 주제? 첫 번째가 뭡니까? 전투 지침, 영적 전투 지침.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다소 소심하기는 하지만 신실하게 예배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의 아들 디모데가 선천적인 수줍음을 극복하고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라고 권면한다. 아멘.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역을 디모데가 신실하게 계속해 나가도록 부탁하고 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요, 내외적으로 오는 핍박이나 분쟁, 여러 가지 기만 등을 다루는 법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자, 핵심 구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게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는가? 자, 박스 함께 읽겠습니다. 순결한 삶을 위한 충고, 중요한 교리적 핵심들,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비유,
한 줄로 된 간결한 격언, 그리고 경고. 바울은 이런 것들을 특별한 순서 없이 담담히 기록해 내려가고 있다.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일종의 영적 유서를 남기는 것이다. 시간이 급박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중요한 것만 생각나는 대로 주제만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자기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는 고난당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동기를 북돋아준 책이다.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해 준다.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모든 말씀은 그 구절이죠.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 후에 교리가 있고 말씀 후에 삶이 있는 거죠. 순서로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는 금방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든든하고 큰 분쟁이 없고 헌신적이고 묵묵히 잘 참아내시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은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시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이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이 말씀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 지금 기극 나눔하고 있는데 되게 좋대요. 되게 좋대요.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의연이의 속마음도 많이 알고 있고요. 아이들이 아주 자기 고민이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솔직하게 잘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아이들이 자기들의 고민을 지금 말을 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역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그룹에서 리더로 활동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잘 고백하고 나눌 때 그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이 성장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결국은 뭐겠어요? 이 두 사람의 소그룹이 굉장히 거짓 없이 솔직하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그룹 하면요, 나는 밥하는 마음, 밥할 때 느끼는 마음, 밥을 어떻게 하고 물을 어떻게 맞추고 밥을 언제 태우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고백하고 그것은 소그룹에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삶을 잘 나누십시오.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관계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고백할 때 거기에 함께 들어와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냥 평범하고 단단한 삶의 소식을 이렇게 사는구나 집사님들 다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게 맞는구나 라고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아노라는 것은 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할까요? 뭐 고민할 거 없죠.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했죠. 자, 오늘은 방송실부터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김지은 청년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목사님께서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라에서 보면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이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더 중요시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안유석 청년도 한마디 고백해 주세요. 디모데가 바울에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녔다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정도 이 정도로 성장할 수 말씀-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 가는 곳에 가고 앉아 있는 곳에 앉아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뜻입니까? 그걸 말하려던 건 아닌데 아, 두렵고 실망이 막 몰려오네. 저도 말씀에 대한 이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왔나 하는 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할 때 디모데의 입장도 되기도 하고 누구의 입장도 돼야 돼요? 바울의 입장으로서도 우리가 또 같이 있어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기아 입사부터 할게요. 뒤에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민규화 집사입니다. 사탕 먹다가 지금 네, 딱 걸렸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서 전후서를 보면서 저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193페이지 목사님께서 돈을 벌기 위해 힘쓰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에 제 하는 말을 들으셨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콘티 짰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셨나. 네, 뭐. 제 2주 마음- 연속 그랬죠. 2주 제 연속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살짝 교만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여러 건의 그 수업을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한 달을 일하면 월 500 벌 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뱉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뜨끔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11조 가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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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엄마! 엄마! 네, 아멘. 저희 아이들이 그거 아시죠? 제 차 타서 제가 아이들아 집사님 차 바꾸게 기도해 계속 이렇게 주문 외우듯 해서 차가 바꾸게 되어졌다는 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든든한 디모데들이 많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다니면서 노인분들도 만나고 다니고 또 어려운 그 다문화 친구들도 만나고 다니고 또 아이들도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센터 아이들도 만나고 다니면서 아 내가 이런 환경에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오늘 그 육신은 힘들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또 유치부 이렇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저희 이제 유치부 단톡방을 보면서 아이들의 네? 네 유치팀 단톡방을 보면서 그 마음에 위로가 되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이들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단톡방에다도 제가 축복의 말을 남기긴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저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역을 위해 열심히 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디모데 프로젝트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미 집사님. 네, 김미선 집사입니다. 아멘. 저는 다른 정리라기보다는 종말이라는 것과 긴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주님이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쭉 보니까 좀 그 거룩이란 단어가 더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핍박의 상황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소리를 듣고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제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해주고 싶은 말을 간절하게 전하는 그 마음 거기서도 긴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삶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에 어떤 말과 어떤 것들을 남기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뭐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정말 이렇게 완전히 바울이 전제로 부어드렸다 하는 말처럼 후회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그 SNS에서 TV 방송인가 봐요. 어느 가족들을 취재하는데 어느 가정에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부모들 앞에 두고 암 말기라고 고백하는데 엄마가 그냥 자지를 지시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선 집사님이 아마도 이제 누워서 마지막을 준비할 때 이현이가 엄마 잘 가요. 저도 곧 갈 거예요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여유로운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요즘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제가 의연이에 대해서 아주 많이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양육을 그 사모님이 하면서 아내가 하면서 이 의연이에 대해서 의연이는 약간 비밀의 남자잖아요. 기분 좋으면 이렇게 저를 쳐다봐주고 그냥 별 관심 없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인사도 많이 안 하고 유일하게 저를 그냥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남자, 비밀스러운 남자. 그런데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드럽고 제가 기도할 때 한번 가서 기도해 준 적 있어요. 하나님 만났더라고요.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기도할 때 의연이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내 손을 탁 잡고 이렇게 기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최근에 양육받으러 와가지고 사모님 왜 애들이 저렇게 가서 기도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방언을 기도한 것 때문에 그런 물어본지 아니고 왜 기도하는지. 우리 양육받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약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 이현이가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야 너무 좋았어요 사실. 하여튼 의원이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하니 그걸 제가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에 좀 피 좀 뺐더니 얼굴이 생기가 도네. 나쁜 피는 빼야 돼.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193페이지에 데살로니가 후서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 가에 아직 주의 날은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주의 날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가정에 좀 가지고 와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성도는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이규영은 심판의 날이야.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 세대 반 지나고 나서 막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잠깐 쉬십니다. 심판을 쉬십니다. 그때 다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또 다해서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소그룹 예배 때도 했던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가정 안에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 이제 신랑의 그 신용 문제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하늘의 영광이었던가 찬양 나도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새로운 애마본 교회 영상을 한 번씩 그 봤기 때문에 뜨는데 그래도 우연찮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됐고, 이제 조급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문제 가운데서 제가 가정 안에서 어찌 됐던 동화를 오전에 큐티를 하다 보니 듣지 않으려 하나 듣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유라가 말씀해 오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과정 안에서 굳이 예수님 믿어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찬양을 자기가 한다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근데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군저렇군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진 않지만 복음이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구나. 이 상황이 자기한테 너무 어렵고 좀 깝깝한 상황인데 역시나 이 들었던 것이 있으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에 좀 감사하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며, 또 이 불신자 심판의 날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날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편에게 계속해서 제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권면하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남편에게 전하겠습니다. 동아에게 그 식사기도 가르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은혜로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집에 들어갈 건데, 우리 아빠는 지금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프라이팬에 튀겨지는 같은 벌을 받을 건데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십시오. 프라이팬에서 튀겨진 같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장승희 집사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서 교회 안의 지도력과 조직에 대해 섬세하게 방향을 제시해 줌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림이 담긴 서신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제가 얼마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쓰여지는 게 생각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제가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충성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시금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193페이지 나태한 마음으로 체념한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을 알게 되었고, 바울의 부탁 메시지가 긴장감을 업시키면서 옳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살아가는 데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94페이지 어떻게 바울은 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을 불안할 때 바울이 기도했다 했잖아요. 저도 이제 소리가 안 나네. 이도 이제 내년 고2 이제 고3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그 아이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걱정될 때 기도하는 네, 지금까지 정미 집사님이셨습니다. 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미리미리. 그때 가서 기도하려면 힘듭니다. 미리미리. 최빈나 성도입니다. 네. 저는 19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다 주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성실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다시 양육을 나오면서 좀 복잡했던 저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머리가 좀 많이 차분해지고 다시 한번 저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 안정된 것을 제가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도 너무 많이 예민해져 있고 별거 아닌 일에 너무 화부터 나고 이제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제가 신앙 안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니 저의 말도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좋게 나가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저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 찬양을 무엇을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 안에서 아이와 얘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지난 나의 삶이 몸은 교회를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였지만 정작 나의 본 마음은 그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였고 저희 삶이 계속 신앙 안에서 지금의 마음이 유지되기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획일적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각 우리 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과정도 다르고 단계도 다르고 지금 위치가 다르니까 지금 최민나 성도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아니라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현재는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다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다짐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환 집사입니다. 저도 193페이지 기다리는 동안 일하다 주제 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먼저 나태한 마음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 다오라를 V체크해가지고 신실한 성도들은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태한 마음과 체념하는 것 제가 이야기해도 되려나 모르는데 잘못된 교리의 씨앗 아마 목사님도 92년도인가 감이선 교회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구나. 제가 3번에 4분 분대장을 했을 때 제 밑에 바로 직속부하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거기 찾으러 갔어요? 난리 났죠. 저는 출퇴근하는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능했다라고 생각. 안 나오는 거예요.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분실 신고했죠. 그거 해결하는 그 후에 얼굴은 봤는데 뭐라고 완전히 다급해요.
여기 말씀하는 완전 긴박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긴박감. 예. 그때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상태였고 그를 바라보는 제 눈의 시선에서는 좀 안타깝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만 좀 더 영향을 높이면 하이비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멈췄었는데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참 결단 있게 디모데에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일종의 영적 유서를 남기면서 자신의 삶 그 감옥에서까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역을 디모데가 신실하게 계속해 나가도록 부탁한다. 정말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열정을 저도 이 바울의 열정을 좀 더 배우면서 나의 나태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혹시 신천지 가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셔요? 아니 누구 찾으러 갈 때.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203쪽 오늘 강의 마지막 문장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가장 네. 분명하게 언급해 준다라는 문장에서 영감에 대해서 네. 제가 그냥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영감의 반대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육적인 감각 같습니다. 제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두려움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이 되니까 조금 교감이 약간 되면서 정도 느끼고 이해도 되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감이라 했는데 저는 영적 교감이라고 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분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영적 교감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과 디모데가 아마 그 상태가 영적인 교감을 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등병 때 그 밖에 있는 친구로부터 책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심영복 선생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책들 내용을 군 생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가지면서 읽었는데 거기서는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갇혀서 안에서 그 사색을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오늘 그 강의를 듣고 서신서들을 주로 보면서 그 교감이 주로 영감 속에서 교감이 일어났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라는 다양한 그 글의 형식이 있는데 편지라는 형식이 교감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뭐 가까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언제나 교감을 했던 것 같고요. 영적 그 제가 영감을 영적 교감이라고 해석하면서 든 생각이 그 여기서는 서신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또 디모데가 답장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건데 제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냈던 편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분량이 뭐 우체국 트럭 한 대 이상 분량은 더 돼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저한테 보냈던 편지는 그냥
상자 속에 뜯겨지지 않은 채로 것들이 많은 분량이 있었고 그 편지를 지식적으로 그냥 외우려고 알려고 이렇게 접근했던 게 후회가 되면서 내가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읽어나가는, 그러면서 교감을 같이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성경 본문에는 감동으로 돼 있죠. 감동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되게 좋은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감동에서 감동은 뭐죠? 그냥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부어주는 거 그런 거라면, 교감은 그 안에서 기록자인 성령님과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 감정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서로 공유하면서 아주 좋은 단어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원어에 보면 그 푸뉴마라는 성령이 입김을 이렇게 부어줬다, 더 씌워줬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19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주제를 보면서 자신이 나태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하면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항상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다음 주까지 올 때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오셔요. 그렇죠? 그 신학생이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뭘 이렇게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읽고 오셔요. 디모데 전후서를. 네, 감사합니다. 부자의 비사입니다. 저는 194페이지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비교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한다. 또 데살로니가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임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신을 보냈던 그 부분들이 나중에는 오해를 사서 나태하게 된 성도들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다시 한번 그 나태한 성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닌가,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가정에 저도 돌아가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밥도 챙겨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누워만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고, 최영 목사님, 저 한 끼 굶으면 안 됩니까? 저녁? 아니 끝나고 가면은 한 8시 9시까지 좀 쉬는 거 필요하죠. 쉼이 필요하죠. 고생하셨는데. 당연한 겁니다, 양사 목사님. 근데 그 피곤한데 왜 밥은 먹으려고 하지?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우리 셋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연락해서 홍해 입사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예? 우리 모이게요. 예. 착하시네. 나태하지 않는 되기를 결단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시네. 네. 박명희 집사입니다. 아멘. 89페이지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현재뿐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때도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그 핵심 구절에서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된 이런 성경이라는 것과 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이 있는 그런 게 성경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생애 마지막에 간절하게 디모데를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해준 저에게 해준 말이라는 게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노홍덕 집사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잠시 우리 새로운 교회 오기 전에 한 2달 정도를 교회를 그야말로 방황을 하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이 종말에 임한 이때 마음 같았어요. 엄청 두렵고 또 떨리고 긴박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새벽녘에 빵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게 쓰레기차 소리였는데 저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인 줄 알고 막 떨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편지를 읽을 때마다 또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항상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93페이지 주제를 보면서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앞에다가 다시 한번 더 붙였습니다. 라본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를 넣어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구절에가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부지런히 어떤 걸로 해야 되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94장의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본에 보니까 바울은 4차례에 걸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제 마음이었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혜정 집사입니다. 아까 그 다미성교회 거기도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초등학생이라고 받았을 때 되게 엄마 어떡해 막 이랬던 기억이 좀 났는데 어쨌든 네, 좀 잘하고 나서 그때 그 마지막 날 그분들이 10월 며칠이라 그랬죠? 28일. 네, 그때 이제 그곳을 경찰들이인가 급습을 해서 결국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얀 옷 입고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무실에 금고 안에 돈이 엄청 쌓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차라리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했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가난했으면, 그 사람이 교주가 아예 가난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신도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의 복음을 가진 사기꾼이 돼서 더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도 사기꾼 아닌가? 약간 이렇게 더 변하는 계기를 또 쌓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씁쓸함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193페이지 기다리는 동안 일하라라는 것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가 일하라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사실 저에게서는 내가 왜 일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그건 기다리는 동안이 더 중요했어요. 넌 기다리고 있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람들은 정말 너무 기다렸는데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오늘 그냥 대충 살까 뭐 이렇게 됐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로 정말 기다렸다면 우리가 일을 했겠구나, 성실하게.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것처럼 밭을 맡기고 주인이 갔을 때 그 주인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을 했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사쯤 됐겠죠? 그런 집사들은 고용인들을 데리고 그 밭을 일구고 그 소출을 제대로 성실하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술 마시고 취해서 뭐 놀고 그 고용인들 때리고 막 이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처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구나. 더 나에게 기다리는 마음을 달랐고, 또 그런 믿음,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네, 문선민 집사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다 해주셔서. 너무 많이 기다렸구만. 네, 그런가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 줬었는데, 이 종말론이 오고 또 이 현재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핍박이 강하고 막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의 말을 전했고, 또 곧 주님이 오신다고 말을 했으나, 또 편지를 받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오니까 나태함에 빠져서 복음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에 그냥 다 놔버리는 상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을 봤을 때 그 본질이라는 거, 그게 또 본질과 또 균형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핍박 속에 있고 긴박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의 삶은 긴박함과 이런 핍박과는 좀 거리가 먼,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찾고 있고, 또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어쨌든 긴박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이 모습이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제 마쳐야 되니까요. 그렇게 변화가 있지 않은 삶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과의 모습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이 믿음 가운데에서 내 삶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 좀 약간의 정체됨,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더 읽고 우리 선임사님 고백이 틀렸습니다. 드렸어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경험할 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많은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욕심이 많은가 봅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 칭찬받고 싶었나 봅니다. 네. 인정욕구 이거였을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예, 마치 뭐 기도하는 남편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서 내가 뭘 꼭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네. 또 우리 자녀들이 그 교회 말씀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은 하나님 많이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장정민 성도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 그 영적 파트너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좀 부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장로님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 최종환 집사님 가정, 그다음에 우리 장수영 집사님 가정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참 부러운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부부가 교회 나오는데 예, 왜 우리를 빼요? 나도 목사님. 부부로 아니, 지금 목사님 교회 나오고 부럽습니다. 있어요. 부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또 부러우니까 저를 또 보게 되잖아요. 저는 아직 영적 파트너를 뭐 2개 아직 많이 부족하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있습니다 파트너 지금. 아, 유은이를 삼으면 됩니다. 아니요, 서로. 뭐 꼭 이제 유은이도 생각은 하고는 있죠. 항상 유은이도 항상 저를 이끌어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전 또 반대로 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은 좀 하고 있고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돌아 이렇게 봐요 주변을. 아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2주 전 이숙현 집사님께서 결혼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실수로. 어떤 기도야? 이숙현 집사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조금 실수입니다. 실수지만 어쨌든 이숙현 집사님이 파트너가 되고 싶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죠. 생일 축하 기도하다가 결혼 축하 기도를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서 지금 다들 작살났대 그냥. 큰일 났다. 사고 쳤다. 아 어떻게 하냐. 그래도 그때는 정말 아찔했는데 진짜 이 언니가 왜 이러지 했는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저를 또 그만큼 사랑해서 실수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장정민 성도는 순수하게 좋아요. 유은이 통해서 서로 이렇게 부모이지만 어린아이 통해서 부모가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또 같이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제 또 유은이를 또 서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서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런 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마무리하면서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그 그림 있죠. 바울의 사역과 서신이 있고 바울의 제자 훈련 그 그림이 있는데 도식도죠. 바울의 제자 훈련을 보셔요. 저는 이제 바울의 관계 도면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관계 도면. 바울을 중심으로 보면은 바울이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고 자기가 영향을 받은 관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고 전체 성경을 안 볼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림으로도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참 여러 소망을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이 또 양육받는 것은 미래의 씨앗을 심고 미래의 꽃을 지금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계속 부지런하게 우리가 사역하는 거, 이것을 어떤 뭐 의무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바울의 심정을 알아가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 또 바울의 사랑, 또 디모데의 또 그 제자됨의 그 열정,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좋은 믿음의 관계, 그런 관계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완성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영적인 교감,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